반갑습니다. 예수논도단 울산지부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1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소망하시면서 마음에 품으셨던 주님께서 주셨던 소망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또 변함없이 오늘의 또 은혜를 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저희가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 모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 예수전도단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기에 전혀 아까움이 없는, 그리고 전혀 흠이 없으신 정말 확실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님의 빛 되심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누구다. 그런데 나의 이 자기 증언을 듣는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도 어둠이 없고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빛 대신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저희들의 정체성은 주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 되심을 따라가는 자, 바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알고 내가 빛이니 너에게도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화요 모임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 알아야 될 것은 나 스스로 빛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빛나게 해주시고 내가 빛나서 오늘 예배에 이미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셨고 이미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빛이심을 알고 주님 저에게도 빛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빛이 흘러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만 밝아지고 또 주님의 밝으심만을 높이는 예배를 넘어서서 이 울산 땅을 밝히고 열방을 밝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포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바로 주님, 저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빛 되심을 통해서 제가 밝아졌습니다.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빛 되심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빛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빛 되심을 초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밝히고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비추실 것을 인해서 저희들이 미리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빛은 생명을 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시고 주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빛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그래서 이 예배가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빛 되심은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인데 그 진리를 따르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 빛 되심을 따라가는 자인가? 두 글자로 줄이면 제자인가? 주님, 제자로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듯이 제 인생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제자됨으로 예배할 것을 다짐하시면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제자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심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을 주셨으니 그 빛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주를 따라가는 자들로, 생명이 풍성한 자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 한 번 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비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비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 우리 한 번 더.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비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우리 한 번 더.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비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우리 한 번 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처음부터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께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 우리 함께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함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리 걸어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들 아멘.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십시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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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누리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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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는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간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한 번 더 낮추리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너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시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영원하시고 빛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저희가 꼭 육체적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방금 마지막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엎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빛되심과 영광의 그 위엄 앞에 우리를 좀 낮추시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따뜻한 빛이십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선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낮은 곳에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낮아진 마음, 주님 저희들의 엎드린 마음, 주님 저희들의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님, 생명의 주님, 빛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빛으로 임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좀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두 손을 벌려서
이 빛대심이 흘러가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원하심, 이 예배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무고동을, 울산 땅을, 우리나라를, 열방을 좀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대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대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만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주님의 빛이 필요한 곳들,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르는 영혼들에게로 아버지의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순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빛되심을 알려주시며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저희들 주님 안에서 풍성한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흘려보내기를 선포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로 이 시간 모아주셔서 또 저희들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빛이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왕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고 저희 예배를 계속 화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알려드릴 광고는 저희 예수전도단 예배 사역을 총괄하는 찬양 사역 네트워크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울산 지부만 화요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각 지부마다 화요 모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생 모임도 있고 예수전도단의 모든 예배팀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와웸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컨퍼런스, 일종의 예배 수련회, 그러면서 예배자들의 모임을 하는데 올해는 목포에서 저 모임을 합니다. 임박했습니다. 2월 5, 6, 7 다음 주인데요. 목포에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하루라도 같이 예수전도단의 전국에 있는 모든 예배팀이 다 순서를 맡아서 같이 예배하게 되는데 저희 울산팀도 이제 예배하러 가게 됩니다. 이 모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고영인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영상을 보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1992년 한 무리의 선교사들이 중동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 세계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슬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입니다. 30일의 라마단 기간은 무슬림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때입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길 기도하면서 이웃과 세계의 무슬림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을 향한 이 기도는 지금까지 놀라운 영적 주수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수많은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도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국제 예수전도단에서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하나의 기도 운동인데요. 아까 그 이야기의 시작이 그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영상에서 잘 나왔는데 저희 무슬림들은 라마단이라는 특별한 자신들의 금식의 절기를 가지는데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영적으로 진짜 민감해지죠. 때론 어쩔 때는 월드컵 기간이 겹칠 때도 있었는데 어떤 무슬림 선수들은 금식을 지켰다는 둥, 또 지키지 않았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국은 단일 민족이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무슬림에 대한 지식도 너무 없고 또 그 이슬람은 미워할지 몰라도 무슬림이라는 그 이슬람을 믿는 인구는 13억, 14억, 15억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기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기간에 같이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무슬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무슬림 중에 개종자가 나오면 어떻게 개종을 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자에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인데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요즘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가격인데 저 책을 혹시 구매하시거나 하셔서 저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혹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 책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교양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해 나갈 때 반드시 아마 만나게 될 조우하게 될 그 무슬림들을 향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월 18일이면 그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울산 지부에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구매해 주셔도 좋겠고 또 한 권만 사시지 마시고 또 여러 권 사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나눠 주셔서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울산 화요 모임이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 할까요? 당신은 예배자이십니다. 당신은 예배자이십니다. 네. 네, 그런데 특별히 화요일 날 이곳에 오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혹 마음이 동하신다면 이곳에서 계속 예배해 주시면 좋겠고 이곳으로 예배자들을 또 함께 초대해 주시고 모아와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땅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이렇게 울산과 열방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수전도단과 친하고 안 친하고와 상관없이 예수전도단을 깊이 알고 깊이 알지 못하고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울산 땅을 또 열방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알아가고 함께 그런 선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헌금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봉헌하지 않고 저기 앞에 보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내도 되고 나가시면서 내셔도 되고 또 안 내셔도 아무 상관없지만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린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또 이 예배 안에서 주님 앞에 봉헌을 대표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저희가 기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하는 의미로 저희들의 예배의 마음의 표현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조금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조그마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오늘 화요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울산 지부에 큰 또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님이시고 저희 단체의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지금은 구영리의 일상 누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장훈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센스 있게 기도를 했어야지 되는데, 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아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난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또 우리의 이 마음을 알아주실 만한 그런 때가 종종 있지 않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쯤 하면 내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실 만한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때가 다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약속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주실 것 같은,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신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통로들로
또 주변의 동역자들이나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어떤 설교 말씀이나 그런 것들로 확신을 주시고, 또 어떤 함께 기도하는 또 동역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재차 또 확인을 하고, 뭐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다만 우리는 조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막 지났는데도, 흘렀는데도 그대로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더뎌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확인했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시점에서는 벌써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 잘못 들었어 라고 말씀하는 것 같거나, 혹은 나 스스로도 이거 다시 확인해야 되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 때,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또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죠? 그럴 때가 저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또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도 나름 목사고 예수님들 간사 생활도 10년 이상 했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사역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10년 사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향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거나, 또 어떤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그럴 때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참 많이 답답해지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종교를 막론하고 참 저분은 참 거룩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성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고, 또 모든 세계인들의 엄마다, 그런 어떤 그 별명을 붙여주기도 한 사람이 있죠. 이제 테레사 수녀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도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하고 솔직한 어떤 대화의 시간에 테레사가 나는 하나님이 도무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테레사 봐, 저렇게 개신교인이 아니니까 저렇게 신앙이 없는 거야. 그 너무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고요. 테레사가 정말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테레사도 아마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품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그 어떤 기다림의 그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서 테레사도 너무 답답했겠죠. 인간인 우리로서는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그래도 한번 전반적으로 쭉 들어왔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사례가 이랬었으면 안 돼, 너무 경솔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당했던 그 당시에 실제로 이들이 겪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스킵을 하고 그냥 이렇게 건너뛰기를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조금만 이 아브라함과 사례에 대해서 사례의 그 감정에, 그들의 마음에 한번
조금만 몰입을 해보면 충분히 이들의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아브람과 사례는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제가 앞서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족장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첫 부르심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상을 만들던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 우상 공장의 그 아들을 이렇게 빼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확인을 시켜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분명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겠죠. 그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16장을 읽을 때 이 약속 이후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요,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요.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강산이 변하는 그 세월의 기준이 10년이잖아요. 강산이 변했어요. 제가 이제 계속 묵상을 했는데 오늘날은 10년이, 오늘날에도 길긴 길지만 오늘날은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즐길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막 즐기고 재밌는 것들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제주 살기, 한 달 뭐 유럽 여행 가기, 뭐 이런 거 몇 번 하면 1년도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우리들 오늘날 우리의 시대처럼 뭐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전 세계가 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당장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거의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의 10년은 어떻게 보면 체감상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떤 이런 시간의 흐름보다 훨씬 더 느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1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 1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례, 사실은 우리가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 오히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바꾸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례가 보이는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인간적인 반응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의 판단이 있고요,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계획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를 맛보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생각과 어떤 판단과 계획들을 스스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조금 다른 것들이 생기죠. 적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결정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멈출 줄 아는 그런 다름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은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 어떤 그렇게 생각되는 일 앞에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수준을 뛰어넘기조차도 사실 버겁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전에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레를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5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5년 이상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한 분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5년 이상 두고 있는 어떤 소원하는 일이 있군요. 그죠?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좀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일들일 때가 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진전이 없네요. 그래서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마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고 추상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패스하고요. 대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인내하다가 답답하게 기다리더니 차라리 하나님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일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 하나님 네 마음대로 이제 해라, 그런 뜻으로 알고 이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일까지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재정을 안 채워주시니 이제 저는 저의 판단과 저의 지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드를 뽑아서 이제 마구 이제 긁어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돌려막다가 힘들어지던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사실은 아주 쉽게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우리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익숙해요. 훨씬 더 편하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게 유익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건강하다라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하나님 찾을 일도 별로 없고 기도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게 평안하고, 예전에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노다 울산지부에서 BDTS라고 하는 직장인 제자훈련 학교를 하신 모 교회의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평생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또 너무 평탄하게 아버지의 말과 가르침에 잘 따라서 자녀들도 사회적으로 번듯한 직업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의사가 있고 교수가 있고. 그런데 장로님이 늘 마음속에 어떤 한 가지 고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가 단 거예요. 장로까지 되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더 경험해보고 싶고 그런 어떤 열망들은 있는데, 그런 갈망들은 있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은 너무 크게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도 좀 하다 보면 안 되고, 가만히 돌아보니 자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DTS를 하면서 더 그게 커진 거예요. DTS 강사로 오시는 분들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또 옆에 함께 훈련하는 지체들을 보았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훈련에 참가하는 분들 보면서 장로님 안에 어느 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더 강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도 정말 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몇 주 뒤에 장로님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라고 가고 있는데 분명히 본인은 정확하게 평소와 똑같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가 계속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치는 거예요. 왜 이렇지 하는데 계속 차가 치던 거예요. 집에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차는 왼쪽이 다 거의 뭐 엉망진창이 됐어요. 나중에 너무 이상해서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이쪽 이제 왼쪽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치료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치료가 그래도 잘 되어져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평생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을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제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눔들이 지금도 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고난 또 우리의 고통들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계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에 어떤 제한을 항상 걸어놓고 항상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믿고 그 이후로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되게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날마다 기한을 정합니다. 하나님, 좀 여기까지만 제가 버텨보고 안 되면 저는 그냥 자유롭게 좀 다니고 싶습니다. 요즘 개척을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개척에서 뭐 소위 말해서 조금 뭐 잘 되는 교회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개척했으니까 그런 걸 분석하게 되거든요. 좀 큰 교회에서 분리 개척된 교회들은 그래도 분리 개척됐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됩니다. 아니면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프랜차이즈 이름을 딱 하나 갖다 딱 쓰면 또 그것도 뭐 돼요. 아니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셀럽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유명한 스타이면 또 그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저같이 조장훈 누구지? 구영미 이상누림교회 간판도 저희가 정말 작거든요. 정말 예쁘게 걸어놨는데도 그 예쁜 걸 아무도 못 봐요. 그런 교회는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항상 제한을 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이 힘든 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올해까지만. 그러다가 벌써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어떤 분은 개척 5년 차입니다. 책도 썼는데 그 5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난주에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진짜 딱 6년까지만 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제안을 하고 그런 게 저의 어떤 솔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사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사례의 선택도 아마 우리와 자꾸 우리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종류의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환경과 배경과 상황들은 다르죠. 고대 근동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성정은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볼 때 사례도 그러한 지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별로 관계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남편이 그분을 만났고 또 그분의 명확한 약속을 듣고 남편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모델도 별로 없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섰는데 10년 동안이나 그 아브라함과 사례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야. 이때 사례는 저와 혹은 또 여러분들처럼 이제 드디어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여종인 하갈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면 이제 우리는 이럴 때 합리화하기가 쉽잖아요. 어쩌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벌어질 어떤 일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지.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관습적으로 허용되어져 있고 흔한 방법이었어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일이고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갈인 이 여종이 그 임신을 하고 아이를 놓을 때 여주인의 무릎 위에서 아이를 놓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요 그 여주인의 아이가 되어집니다. 그런 방법을 그런 관습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하갈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놓게 되어지자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 주인보다 아이를 낳아주는 아들을 낳아주는 내가 더 낫지 않은가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례와 하갈은 전혀 다른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상이몽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이 이 일에 책임이 있으니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해라. 여호와께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아브라함은 사례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자 이제 전세가 다시 역전이 되어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 강도가 세워지자 하갈은 결국 도망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중요한 그런 배경입니다. 저는 이 배경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는 무엇 때문에 10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처음에 바라보았던 시선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시선을 놓쳐버리고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버렸습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것,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 큰 민족을 가지게 되는 것, 결과로 시선이 완전히 옮겨져 버린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 약속하신 일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그분이 만들어 주실 결과로만 그냥 시선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그것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의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기다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시선을 잃어버린 것이죠. 기다리는 것은 너무 잘했어요.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니까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주시는 것들을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하는 기도, 그리고 성례.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은혜의 방편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배가 산으로 가듯 딴 데로 이렇게 가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YM에서 DTS를 마치면 놀라운 특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간사가 될 수 있습니다. YM 간사가 되는 방법은 너무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쉽게 또 만들어 주신 그런 열려 있는 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을 마치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 대부분의 정말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열망이 생깁니다. 간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를 도와주고 섬겨줬던 이 간사님들 너무 귀하고 멋지게 보이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세상적인 봉급을 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모습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간사로 지원을 합니다. 신입 간사로. 얼마나 신입 간사들은 패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패기 있는 신입 간사님들이 거의 열이면 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간사로 지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도 간사로 지원할 때의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막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간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머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독특한 행동을 했어요. 문방구에 가서 이력서를 사와가지고요, 막 썼어요. 쓰고 맨 밑에 결제자 하나님 이렇게 한 만들어 놓고요. 딱 이력서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사로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월급을 안 준다고 하니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력서를 쓰고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특약 사항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돈을 못 버니까 남들이 다 드는 어떤 보험이나 주식 이런 거 못 하니까 하나님, 저와 또 저희 가족들이 대수전 병원에 가지 않게, 큰 병이 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약으로 이 중요해요. 특약을 잘 적어야 돼요. 사실은 그 이후로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저희 가족들이 뭐 그만하게 아프게 됐지만 어떤 보험을 써야 될 만큼 큰 병이 지금까지 그래도 감사하게 든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또 이런 얘기는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신입 간사들이 가장 많이 그만두는 시기가 언제냐면 1년차, 2년차 때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희 같이 그 시기를 통과하면 좀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1, 2년 만에 그만둘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 사유입니다. 막상 사역을 시작해 보니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 입는 것 같고, 생각만큼 별로 대우도 잘 안 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간사가 되고 싶었던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들, 열망,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고 싶고, 그럼 그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함, 그 부당함에 내가 꽂히기 시작하면요, 부르심이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쳐서 내가 힘들어서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나의 상태에 내가 더 주목하기 시작할 때, 나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함과 억울함에 내가 시선을 온통 빼앗기게 되어지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레와 아브라함이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떤 기다림과 어떤 인내의 문제, 말 못할 또 여러분들 그 각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할 때 한번 시선을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두 번째 포인트는요, 도망친 하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갈은 결국 어쨌든 이 사례의 그 학대에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친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할 때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실까요? 아시죠? 하갈은요, 지금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은 비천한 여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뭐 회개하거나 부르짖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도망치고 있는 연약한 비천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천사이고 사자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성육신에서 오실 예수님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오늘처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갈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셔서 현현하셔서 그녀를 돌아보고 살피시는 것이죠. 그러자 하갈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그런 처지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하갈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주어지던 이삭이라는 그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지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언약 밖에 있는 하갈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 언약을 통해서 오시지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미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권 아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이미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의 비천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이 하갈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생수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그냥 마시는 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생수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생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언약 밖에 있는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하갈이 때리면 또 하갈이 맞기도 하는,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이 때리면 이스마엘이 맞기도 하는 그런 삶을 이스마엘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 밖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결국은 이겨야지 살아남는 삶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크루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에서 사자의 왕으로 군림했던 2006년부터 12년까지 사자의 왕으로 군림했던 사자 그룹이 있습니다. 마포고라고 하는 사자 연합인데 6마리의 숫 사자들입니다. 이들이 무려 6년 동안 그 아프리카의 그 넓은 지역을 왕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라이온 킹으로 군림을 했어요. 그들은 힘으로 모든 것들을 평정했어요. 이 6마리의 숫 사자들이 무려 한 130마리가 넘는 숫 사자들을 이기고 그냥 이렇게 밟아버리고 그 국립공원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평정했지만 결국은요, 세잔해집니다. 늙고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그들도 마포고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쟁취하고 싸워야 되지만 결국은요, 세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소진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삶은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약 밖에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연합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과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판단으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생각과 그 판단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문자만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 하나님의 모든 때와 시간, 하나님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살피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난 곳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브엘라 헤로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YM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시선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시선을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고 하나님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으로 시선을 바꾸어서 혹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막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떼쓰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요 우리 시선을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다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서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이상 주님께 용서해달라 할 것이 없어요. 주님은 이전에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용서할 것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께 고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언약 밖에 있는 이 하갈에 대해서 창세기 16장 전체를 무려 할애해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자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시선을 다시 한번 바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나의 이것을 뚫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행하심에 시선이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온전한 시선은 주님의 존재하심,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존재에 관련된,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곳에 그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안경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온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님의 종들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오늘 이 우물의 이름 부엘라 헤로이,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것, 감찰하시는 나를,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그 우물명처럼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는 회개하시면서 또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어떤 행하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바로 알고 주님의 존재를 바로 알며 주님의 성품을 알아서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서 우리가 정체성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관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간순간 흔들리는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바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온 열방을 향해서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단편적인 신앙에 주님 바른 길잡이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변화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고 했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의 삶을 깨트리며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날로 교회와 기독교계가 어려워지는 것만 같지만, 우리 주님의 진리에, 영원하신 주님께 시선을 두면서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승리자이시며 온 열방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중보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화요 모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중보기도의 주제는 울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울산의 기독교하고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밑에 사진이 나왔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울산에서 가장 큰 인원수로 제일 큰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북구의 대영교회에 가면 이 기독교 박물관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교회의 역사를 나타낸 것 같지만 그 앞뒤로 해서 어떤 성경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관람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울산을 위해서 사역하면서도 참 모르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언제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대형 교회가 저희 예수원도단을 또 후원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울산에는 통계적으로 약 6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에 그 2015년 자료면 한 10년 지났잖아요. 12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대요. 근데 아마 좀 줄었을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약 10만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상정했다면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산의 600여 개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인 바른 몸된 교회가 되어 주변을 비추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네. 오타가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 은혜를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산의 10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예, 두 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다 빛과 소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나 작으나는 인원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소중한 교회겠죠. 아멘. 네. 아까 오늘 읽었던 부엘라 헤로이 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 600개의 교회가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 주변을 비추는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의 자리가 있겠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도 있겠고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됨으로 좀 주변을 생명을 흘려보내는 10만 명의 하나님의 광고판, 하나님의 빛 되시는 반사체들이 있다면 울산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울산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혹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시선을 오늘 말씀처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정말 풍성하게 마음껏 두 손을 뻗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울산의 교회들과 울산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산 땅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울산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통로가 600여 개의 주님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공동체 그리고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학교에서 정말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울산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 일들이 막힐지라도 주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아버지를 향한 바른 시선을 가지고 꾸역꾸역 그리고 견디며 주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울산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음체계네 우리는 주의 음체계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이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날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네, 모든 화임을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